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이렇게 통계를 내어보면 사람이 가장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안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오게 되어지면 그 불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건강적으로 많이 어렵게 되어지면 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죠, 그죠?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다른 것을 찾기도 하고 무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언가를 붙들었는데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렸을 때는 부모를 붙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할 때 한계를 느끼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또 부모를 의지했는데 부모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무언가를 붙들었는데 그것이 지탱해 주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또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가 먼저 볼 텐데요. 본문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소망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영혼의 닷에 표현합니다. 닷. 근데 이 닷이 어떻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거죠. 다시 튼튼하고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이 닷으로 지탱하고 있는 배는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죠. 닷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정박하기 위해서, 그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닷을 내리는데, 이 닷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이 배는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운전을 대부분 다 하시죠, 그죠?
제일 먼저 차를 타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시동을 켜거나 아니면 안전벨트를 매거나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된다고 우리가 광고도 많이 하지만 안 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이 안전벨트를 왜 맵니까? 안전을 위해서 매죠, 그죠? 혹이나 사고 났을 때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부딪혔을 때 내 몸을 이 안전벨트가 지켜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전벨트가 헐겁거나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이륙을 하면 안전벨트를 풀라 그러죠, 그죠?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셨으니 그죠? 안전벨트를 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풀라 그러고 근데 비행을 하다가 난기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강구를 해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죠, 그죠? 흔들리지 말라고, 그죠? 혹시나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영혼에 닫힌데 튼튼하고 견고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우리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어떻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살 때에 뭐 하죠?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인데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죠? 다들 자기 집을 다 사시는 모양인데 저는 대출 받을 때 그 뭐 서울 뭐 그런 쪽에 보증해줘서 이제 대출금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맹세가 되어지시는데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는데 무엇을 맹세했다고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죠.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건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걸고 내가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님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며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결국은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떨 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 현재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우리가 특세 때 나누었지만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22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삭을 요구합니다. 이삭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고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잡아서 태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칼을 들고 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보이는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현실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가 수많은 절차와 수많은 그 실수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려워요. 그죠? 환경이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잡고 지탱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조금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이 편지가 얼마 만에 도착했냐 그러면 76년 만에 이 여인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러면 적어도 10대 이상, 20대 되겠죠. 그죠? 76년 만에 왔으면 거의 100세가 다 됐을 때에 이 편지 한 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는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한테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이 편지가 어딘가에 날아갔겠죠. 근데 이 편지를 누군가가 찾아서 다시 이 주소로 보낸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 여인은 거기 살고 있었고 그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그 편지 내용을 읽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나서라도 확인하니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편지가 늦게라도 도착을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일 때 우리가 좀 늦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은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건 뭐냐 하면 이중 잠금 장치예요. 내가 약속했지? 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을 보증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일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몽땅 다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맹세하셨고 당신을 통하여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그 예배 맨날 예배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좀 대충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통로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 예배, 극한 예배 대충 드리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주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하셨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유튜브로도 예배 드려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유튜브로 드리고, 다른 교단의 침례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성당은 어떻게 미사를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은 가끔씩 마음이 아파요.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래도 우리 교단은 본문에 기초를 해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걸 들으면서 좀 마음이 씁쓸해요. 씁쓸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물론 우리가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원해서 뱉어내고, 그것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게 예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가득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순환하면서 아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감추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영혼의 닭 같고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이전에 제가 한 개 빠져먹었는데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될 말씀 히브리서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볼게요. 띄워주시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이유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물이 모자르면 물을 주시고 신발도 해하지 아니하고 옷도 해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약속을 어겨요. 약속을 하기도 해놓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오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아까 전에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 자손이 아닌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죠?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산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감정에 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소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망은 환경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께 기반이 되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도 그렇고 기독교를 가장 싫어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를 당할 때도 그 일본인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고, 공산당이 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까? 이 교회라는 존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소망을 붙들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긍휼하시다, 자비함이 많다. 구약의 말로 바꾸면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것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돈을 붙들고 있습니까? 권력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닻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다른 데 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소망으로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와 내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